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 미가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코에 달려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읽으면 2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쿤입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일어나시는 것, 이것은 모세 시대부터 장막에서 머물러 있다가 전쟁하러 나가실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와 주소서라고 부르던 찬송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랑 공동체들이 바로 쿰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일어나실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의 영광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토굴로 피하고 암굴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는 교만한 자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2장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라이프 타임,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퍼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저는 이 이사야서 2장 22절을 읽으면 너무너무 멋지고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 맞아. 이게 진리인데 왜 우리가 자꾸 잊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있는 이 인생은 히브리어는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의 최초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사람 이름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 이름도 아담입니다. 또 그 인간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듯이 인간 전체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인류, 맨카인드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아담은 남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기보다도 그 아담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글을 넣고 번역해야 됩니다. 과연 그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마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 때부터 노래로 배우고 또 율동으로 배우면서 숱하게 들었던 말씀이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이 먼지로, 성경에서는 흙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은 먼지입니다. 먼지를 뭉치고 뭉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한 생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언제든지 먼지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유한하면서도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에 생명이 유지될 뿐이며 멈추면 언제든지 먼지처럼 땅의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또 이 숨이라고 하는 것,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입김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코에서 이 호흡이 들락달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코는 아픈데 독특하게 이 아프는 코를 나타내기도 하고 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코가 왜 그런지요. 우리가 만화를 보면 코 그리고 화가 나면 씩씩거릴 때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만화가 있을 겁니다. 코가 바로 화가 났을 때 앵거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이 들소가 달려들 때 황소가 달려들 때 푸푸하면서 코에 이 콧김이 바깥으로 쭉쭉 나오는 것을 만화로 그려내고 있는데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엔 재밌는 표현도 있죠. 곧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에서 불이 나는 거, 감기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간에 이 코는 힘을 상징해서 마치 이 코에 숨이 들락달락 거릴 때는 이 인간,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권세자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완장찼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특하게 이 그의 호흡은 숨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표현을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하샤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생각하다, 의지하다, 가치를 두다, 계획하다, 능숙하게 하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의지하다는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고 온통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에 우리의 유한한 인간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똘히 있다 보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 앞에 없는 실존인데도 불구하고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합니다. 보일 때는 사실은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사탄을 무서워하는데 사탄이 눈에 보이면 그것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잡힌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꿈에 사탄이 나오면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 사탄이 나오면 그거는 때려잡는다라는 뜻이라고 기도 열심히 해서 때려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파트타임 전도사로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갔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거기에 대회배 때 처음 설교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보통 담임 목사님들께 인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쭉 밖에 서 있죠.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문 앞에 서서 다 인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급하게 저를 찾으셨습니다.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급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 올라갔더니만 거기에 온 가족이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까지 이렇게 다 온 가족이 거기서 담임 목사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탄이 떠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이 손주가 아주 애기입니다. 3살, 4살 뿐이 안 되는 그런 애기인데 사탄을 눈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여기 뒤에, 엄마 뒤에 사탄이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차를 탔는데 할머니 저기 사탄이 앉아있어.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생활을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권사기 때문에 힘이 없나 보다고 전도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오셨습니다. 제가 잠시 속으로 기도를 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보이니? 그랬더니만 사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탄이 보이는 것은 꼭 숨바꼭질처럼 네가 잡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바꼭질하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볼 때, 그리고 숨어 있을 때 찾는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겨요. 그럽니다. 그래, 이기는 거야. 사탄이 보인다는 것은 때려잡으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됐다, 요놈 잡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잡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싹 없어졌답니다. 저는요, 이 생각이 얼마나 크고 힘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다에서부터 영어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죠. 어카운트. 이것은 의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의지하다로 가고 가치를 두다. 카운트. 셈에 보면 가치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10원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100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100원이 더 가치가 있죠. 그리고 생각하게 되면 계획하고 또 능숙한 스킬풀도 이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 7월 13일 날 수요 예배 때 설교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로는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바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25장 9절에 웨이트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바가 어떤 거였죠? 제가 전에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거미가 거미줄에 의지하여 매달려 먹이를 기다린다가 원뜻이라고 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릴 때는요, 잘 안 보이는 맨 끝 구석에 있는데요. 어떨 때는 거미가 먹이를 잡아먹는 거를 궁금해서 열심히 쳐다보는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분명히 먹이가 잡혔는데도, 거미줄에 걸렸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안 나옵니다. 이 거미는요, 거미줄을 치고 기다릴 때는 반드시 이게 잡히게끔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얇은 거미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다라는 이 카바라는 단어는 힘을 다해 참아내고 버티어 줄에 매달려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의지하다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즉 믿음의 근거로서 이 카바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일어서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했었던 말이 있죠. 기다리다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야할은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희망을 가지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즉, 이 기다린다는 단순히 기다림의 뜻이라기보다도 의지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또 시편 42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아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원뜻대로 번역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기다림.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야할, 소망을 가진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12절에도 나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8장 12절에 뭐였죠?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기다리면서 이 비둘기를 보내는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야할에서 변형된 것이 명사형이 토헬렛입니다. 이것은 아예 기다림으로 번역하지 않고 소망으로 번역합니다. 시편 39편의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미가서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서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앞에 나오는 사람, 뒤에 나오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나오는 인생과 뒤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과 또 하나는 이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이미 했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 인생은 이씨입니다. 이거는 이씨는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할 때 이 남자를 이씨,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부 다 창세기에 매우 연약한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권력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한 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기독교인이라면 이 중요한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바로 베들레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성탈절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행사가 이 어린이 성극에서 보면 아기 탄생의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이 되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미가서는 독특한 것이 대상이 되고 있는 적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와 이사야서의 그 공통 적은 아수르입니다. 이사야서도 가장 그 당시에 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적은 아수르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에서는 최대의 적을 아수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6절 그들의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느니 아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밟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대표적 어리석음을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말 인간이 진짜 가치를 안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이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맹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면 숨이 코에 있는 힘세 보이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잠시 있다 떠날 것에 대해 그렇게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고 말로는 하지만 여전히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상당히 두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하고 있고 내 온갖 미래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내구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의지하고, 또 가장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말로 고백할 수 없는 게 제일 내 언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주로 엄마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로 엄마들, 부모님들 자식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모이면.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는 좋은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식이 절대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주로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까? 쉬는 시간에 업무 얘기합니까? 그건 바보죠. 주로 통용되는 이야기 합니다. 운동 이야기, 게임 이야기, 그리고 요즘에는 주식 이야기, 그 다음에 집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대부분이 뭡니까? 나를 굳건하게 받쳐줄 세상의 물질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다시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지요. 여기서 보면 새말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3장 1절에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서 3장, 바로 2장 다음을 쭉 3장을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뭐 같으냐면 코미디 같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난리난 인간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인생이 의지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교만을 꺾으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위에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정말 새말 가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한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대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꼭 끝난 것처럼 떠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잠하면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벌 떨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이사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옷 하나 있다고 통치자를 삼는 것, 이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 겉옷 하나 있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장에 가면 또 하나의 우스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여러 남편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의 여인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시대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사회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의복과 여러 가지 하루하루를 버티어 살아야 되는 것들을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장 1절에 가면 여인들이 무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결혼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이 나면 최대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죽음과 수치를 당하는 대상이 바로 여인들과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만이라도 해서 유부녀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폭행당하지 않는 그런 수치를 면하고 싶어서 결혼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장을 시작하면서 2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2장이 뭐였죠? 2장은 이사야서 1장이 프롤로그, 65장과 66장의 에필로그로 떼놓고 봤을 때 이사야를 시작하는 본문 중에 제일 처음입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초청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니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들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청의 거절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을 때 이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저 사람이 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나면 영원한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부탁을 나에게 더 큰 부탁을 해올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꼴도 우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꼴을 우습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또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비록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립시다.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보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의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닫힐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결코 숨이 코에 달려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싶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펼치기만 하면 늘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가끔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것들이 저의 삶에 경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또 환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처럼 펼쳐지는 것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서 훗날에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봐, 사람 의지하면 너 꼴만 우스워져.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믿고 소망을 품어라고 증거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숨이 코에 달려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티고 소망을 품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어서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 땅에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